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이제 28절 말씀입니다. 그 28절에 나타나는 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 명령. 1장 28절의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 명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마음껏 지속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문화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잘 안 지켰어요. 이 명령을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린 결과가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문화 명령을 무시한 결과가 지금 현재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 탄식하는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막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거는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엄중한 이 명령을 다시 찾아서 이 명령 앞에 바로 서는 이 자세가 되어야만 이게 회복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또 하나 명령이 주어진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에 20절 이 내용이 바로 이 명령이 주어진, 이게 바로 복음 명령이에요. 복음 명령. 인류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이 멸망당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명령을 주셨어요. 이 복음 명령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받은 자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이 복음 명령을 우리보다 먼저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복음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 개신교 선교사로 최초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조건과 모든 좋은 환경과 조건을 다 뒤로 하고 이곳에 와서 목숨 걸고 지금까지 후손들까지도 이 땅에서 지금 현재 그 역할을 4대째가 감당하고 있어요. 이 복음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갈래 길을 걸어가요. 두 갈래 길을 걸어가는데 한 길은 멸망의 길이고요, 한 길은 생명과 구원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땅 안에서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신이 지금 현재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지금 당장 이 길을 걸어가는 현실 속에서는, 이 과정 속에서는 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은요, 생명과 멸망으로 완전히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멸망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명의 길로 들어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들어오도록.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멸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 정말 이 죽음이라는 이 끝에 딱 왔을 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는 영혼들이 지금 또 멸망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멸망 가운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과정 속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가 생명의 길로 돌이켜서 이제 인생의 끝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을 얻도록 인도해 가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 바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이 일을 행하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준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또한 이렇게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명령을 함부로 쉽게 우리는 외면을 하고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명령하시는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은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요, 이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이곳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뭔가 영적 귀족같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면서 영적 귀족같이 나 하나만 그냥 고고하게 이렇게 잘 믿고 내가 복받고 구원받으면 돼,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귀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그런 영적 귀족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가 구제도 하긴 해야 되겠지, 봉사도 하긴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구제하고 봉사해가지고 이름 내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신 분의 이 명령은 거부할 수는 없는 명령인데,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이것은 이 권세로서 완전한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권세로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뭐다, 함께 하면 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 명령이 주어진 자들이 누구인가 한번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명령이 주어진 자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요? 아니면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 같은 사람? 선교사 같은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명령이 주어진 사람은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뭘까요? 제자라는 것이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만이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예요. 사실 우리는 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 훈련을 다 함께 받지 못하니까 극소수 사람들이 받고 정말 이렇게 그 삶을 실천하려고 훈련하면서 애쓰는 것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명령이 임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명령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명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명령이 주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일을 하기엔 아직도 부족해, 믿음이 없어,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을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자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명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자, 우리는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이 주어져야 되는데 의심하는 사람들한테도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명령이 어디다 주어졌는가 하면요, 갈릴리 땅에서 이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갈릴리 땅에서.
갈릴리 그곳에서 명령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그 자리에서도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요, 나는 뭐라 그래도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아직까지 성경을 몰라서 안 돼. 나는 듣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나는 아직까지 확실히 잘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도 이 명령이 다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해야 됩니까? 그래 가능합니까? 여러분, 준비가 다 되고 난 후에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철들자 사막. 그럼 내가 믿음이 자라가지고 내가 완전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때 나는 복음 전할 것이다. 언제요? 언제? 그 상태가 그때가 언제일까요? 죽을 때 돼가지고일까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이 상태가 있어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자꾸 결혼이 늦어지는데요. 결혼이 자꾸 늦어져가지고 참 부모들이 애를 많이 태우고 있잖아요. 결혼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요. 준비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뭐라는 거예요? 야, 내 때는 뭐 준비돼서 했는 줄 아냐? 숟가락 2개만 있으면 그냥 학구방 같은 데도 있으면 그냥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준비 언제까지 준비하는데요? 언제까지 준비하는데요?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그 일을 하고 나면 하나하나 갖춰지면서 뭔가 하나하나 되어지는 거, 더 빨리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전하면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저는 복음이 정리되어진 게 복음 전하면서 정리가 되셨어요. 전도는 그냥 뭐 애들 그냥 데려오라니까 뭐 그냥 선물 받으려고 그냥 끌고는 이 정도였지, 내가 내 입으로 말씀을 전해가지고 전도한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도 교육을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사형리 그때 우리 때 막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받고 난 후에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정말 공원에 가서 내가 전했어요. 전하면서 정리가 딱 되주더라고요. 내 입으로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나를 위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셨고 이것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이걸 내가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전에는 막연했었어요. 그냥 믿으라는 건 믿는가 보다 이랬었는데, 내가 전하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에게 어떻게 내가 구원의 이 역사가 나타났는지, 이거를 내가 전하면서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전하면요, 내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성장해요.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는지를 내가 느끼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하는 이 모든 일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격이 갖춰져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아직도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30년 전에 정말 자격이 있었을까요? 문제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인데 그냥 목사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안수 받으니까 이 목사의 이식이 너무 정말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점점 갖춰져 가지고 지금 부족하지만은 지금 이 수준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갖춰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갖춰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자,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쉼과 멍에는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세요?
소가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밭이나 논을 가는데 힘을 받도록 하는데 나무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여기다 목에다 탁 걸어요. 이렇게 탁 걸어가지고 여기다 메어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쟁기를 끌고 나가도록 이게 멍에입니다. 이거는 멍에가 무슨 힘을 얻어요. 멍에는 피곤한 겁니다. 멍에는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힘을 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멍에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진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도 힘들어. 내비도 나는 그냥 나 혼자 나오는 것도 힘들어. 건드리지 마. 여러분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 전도하라 그랬지. 그래 모두에게 명령이 임했다 그랬지. 봉사하라고 했지. 하면 그만큼 여러분은 힘을 얻게 되고요. 그만큼 성장하게 되고 그만큼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명령이 이제 어떤 식으로 주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바로 28장 오늘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에 여러분 딱 보면 동사가 4개가 딱 나와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이름 세례를 주고 뒤에 하나 더 나와요.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나와요. 이 4개 중에요 한쪽으로 끌고 가는 주동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으라. 다시 말하면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이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이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명령을 수행하세요. 먼저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야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라는 이 명령 바로 현장 속으로 가라는 거. 가야만이 우리는 전할 수 있고 가야만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야만이 뭔가 관심을 제대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전도 못한 일이 참 많았어요. 이 일에 순종하지 못했던 게 많았어요.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출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간다는 게 뭘까요? 간다는 것은요 능동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하 그러면 자꾸 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뭔가 수동적이에요. 저마저도 그래요. 저는 굉장히 반성을 해요. 이때마다 늘 반성하는데 이 목사가 이게 뭔가 가만히 놔둬도 내가 막 다니면서 막 영혼 보면서 막 그냥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해요. 진짜 그냥 그거 마음에 막 뜨거워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줘야만이 움직이는 내 모습. 내가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가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임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래 가만히 놔둬도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솔직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여러분 한번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수동적으로 하라니까 하고 말라니까 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그냥 온통 그 생각으로 그냥 꽉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주님의 엄중한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라는 말씀은 이러한 내용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환경이 안 되더라도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범사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선석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런 말에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은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세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편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세상이라는 거, 이런 세상에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바로 복음 명령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명령이 뭐 때가 주어져 있으니까 사람들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뭐 무슨 코로나 이제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는데 무슨 때라 그러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 그래요? 지금부터 수없는 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멸망 가운데 계속해서 영원한 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뭐 지금 형편, 지금 환경, 지금 조건, 여건 따지지 않아요. 지금 곧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환경 보고 있고 여건 그런 볼 겨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요,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라는 게 뭔가, 우리는 앞서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제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자라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훈련 받은 자만 제자 아니라 우리는 다 제자예요. 제자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닮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훈련 받았다고 제자고 훈련 안 받은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닮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인 삶을 버리고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 인생의 왕이 나예요. 알고 보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제자가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까딱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은 교회 그냥 앉혀놓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 그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제자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 되도록 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참맛을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냥 교회 구성원 하나 늘려놓고 숫자는 몇 명 늘려놓는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게 서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제자가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 전환자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세례 주라는 거, 세례가 우리는 굉장히 세례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단지 그냥 종교 의식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굉장한 어마어마한 차원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주고, 자,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뭔가 하면요,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약된 옛사람의 그 돌감나무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참감나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세례 받는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를 쉽게 생각했다면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래 바꾸라고 이야기하면 세례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다시 안 받아도 되니까 여러분들을 세례 받은 자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 인식을 바꾸면 돼요. 의식을 바꾸면 돼요. 이 세례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요, 이제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루터는요, 이전에 그거 잘 몰랐는데 이걸 깨닫고 나는 루터는요, 자신이 이제 세례 준 그 분에게 날마다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막 손을 막 머리에 얹어가지고, 주님 나는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받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막 그 살아기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살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으로 표현하자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은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옛사람이 죽었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살아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살아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던 인생을, 나가 주인이었던 이 삶을 날마다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이 왕인 인생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세례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세례를 주는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건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우리는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찬가지에 똑같아요. 다 동일하게 되는데, 내가 이것을요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을 지킬 때에 예수 믿는 진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삶을 될 때에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예수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다른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나는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참 맛을 느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삶을 적용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정말 전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보고 하면요, 기도하면 기도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진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옛날에 수영 배웠을 때에 그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뭐 수영 걸어봐야 시골의 그 개헤엄이고 그냥 그 뭐 저수지 그냥 이렇게 다니고 이 정도 그지, 수영이 뭐 재밌고 뭐 이거 몰라요 그냥요. 그런데 뭐 수영장에서 막 수영복 들고 다니면서 막 아침마다 다니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하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맛을 들였던 제 선배 목사님이 세상에 수영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 3명한테 전도를 하면서 했는데 뭐 저한테 전혀, 나 수영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수영 뭐 다 아는 거고 뭐 수영이야 그냥 못해서 그냥 더울 때 그냥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한번 뭐 허우적거리다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보다 저를 더 와닿게 해놓은 것은 뭔가 하면요, 수영장 그때 그 등록비가 7만 원이었는데 반 3만 5천을 자기가 대주겠대요. 그 전도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하겠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통해요. 그래 나는 그게 혹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3명이 같이 했었어요. 3명이 같이 했는데 막 이분은 막 얼마나 막 원래 막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라 가지고 막 가르치는 걸 막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그 했는 걸 자기가 먼저 배웠다고 막 가르치고 막 하는데 진짜 그대로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나요. 딴 이제 사람들은 재미가 안 나가지고 그냥 가르치더라 뭐 하더라도 그냥 자꾸 그냥 귀찮아하고 안 그랬어요. 그건 저는 막 그걸 가지고 내 혼자 가가지고 막 연습을 하고 막 이랬어요. 어느 순간에 이 수영이 왜 이렇게 좋은지를 어느 순간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저를 가르치신 분보다가도 수영을 훨씬 잘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보고
완전 선수다, 선수. 옛날에 배웠으면, 더 젊어서 배웠으면 수영 선수해도 되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물론 또 저하고 같이 전도받았던 그분은 지금 또 수영을 못합니다. 지금 또 못해요. 여러분, 배우고 듣고 본 말을 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 믿는 이 정말 행복을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면 된다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지키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막 두려워가지고 그때서야 막 그냥 복음 막 받아들이고 겨우겨우 막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겨우 그냥 구원받는 수준에 끝나버리면 말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한다는 사실, 내가 누리는 거 얼마나 축복인데 이걸 하나도 못 누린다는 거 정말 너무나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는가 하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주님입니다. 권능의 주님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함께 해주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 마태복음 1장에 함께 하시겠대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